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산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가 기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어떤 걸까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주인공이 바로 나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넘쳐서 전해질 때에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뻐한다더라 이것만 전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기뻐서 전하는 이 주인공으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 이 큰 기쁨을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아지처럼 그냥 나가서 뛰듯이 그냥 기뻐한 이 기쁨.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큰 기쁨과 이렇게 즐거움. 그러니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 이사의 고백은 가장 멋진 거예요. 그렇죠? 가장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여호와로 이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가장 귀한 것 지금 이사야는 누리고 있어요. 그건 누가 누려야 될까요? 내가 내 안에서 이 간증이 샘솟아야 되겠죠.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는데요? 뭐로 인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는데요? 네. 아주 넓은 아파트로 가게 됐습니다. 내 새 차를 사게 됐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출세를 했습니다. 다 좋죠. 살면서 다 필요해요. 근데 진짜 크게 기뻐할 만한 정말 즐거워할 만한 그 다음의 간증의 내용이 지금 문제인 거죠. 어떤 걸로 인해서 나는 그 가치관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이 생의 자랑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근데 이사야는 뭐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고백했나요? 그가 여호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가 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어.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으로 구원받고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나는 이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솟아나고 있다는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라고요. 이 구원의 옷, 이 구원의 간증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이 구원을 입은 상태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할 수 있나요? 간증할 수 있나요? 이 자랑은 지금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누구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셨나요?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주가 돼서 나의 구세주가 돼가지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심판받지 않게끔 이 죄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이로 입히심을 했기 때문에 입혀진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구원 받았어요. 난 지금 정말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옷,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고 그 불못에서 그 형벌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거기서 안 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진짜 기뻐 뛰며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은 그것만 그냥 면하게 해준 이거 사면장만 주신 게 아니고 거기다가 더 무엇을 또 주셨다고 하셨어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의의 겉옷 하면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겉옷이니까 겉의 옷을.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을 가지 않게끔 해주신 게 면하게 해주신 거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감사한 건데 그대로 살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근데 거기서 더 해주신 것은 의의 겉옷, 나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의 옷을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거는 이 의는 누구의 경지에 이르는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이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으면은 이것은 하나님만큼 의롭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만큼 의로운 그 겉옷까지 입혀주셨다는 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직분이면 우리 신분이 이 겉옷에 따라서 다 지금 유니폼에 따라서 장기 옷이 틀리고 그 밑에가 또 뭐예요? 1등배, 2등배, 3등배 이 계급을 통해서 이 직분에 따라서 이 겉옷이 달라지죠. 모자에 이 태도 금태를 둘러느냐 없느냐 이거 다 달라지죠. 이 의관에 따라서 이 직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직분이 달라지고 의관이 달라지면 그에 따르는 혜택도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셔가지고 완전히 신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주님께서 올려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위치까지로 지금 우뚝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기뻐 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는 이 구원의 옷을 입고 겉옷까지 입고 막 이것은 막 이거는 이 말 안 하고는 못 견딜 수 있는 못 견디는 이 엄청난 이 큰 기쁨이 막 이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구원의 옷을 입어본 사람은 이사야의 이 큰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기만 지옥 안 가고 천국 입성만 할 수만 있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거기서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셔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이 의의 겉옷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겉옷을 어떻게 비유했나요? 신랑이 사모를 쓴다. 신랑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결혼한 남자를 신랑이라 그러죠. 그리고 결혼하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혼 초에 남편을 이르는 말인데 비슷한 말은 낭군, 새신랑 또 새서방 그렇게 부르죠. 여기서 이 신랑이 사모를 쓴다라고 하는 이 사모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문무관이 쓰는 거예요. 이제 평상복을 입고 모자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사모하면 이 사자가 그 명주예요. 명주로 이제 조금 거칠게 해서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 개 뿔이 나 있죠.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뿔이 나 가지고 이게 쓰고 있는 그러니까 무관하고 문관이 쓰는 평상복에 모자를 쓸 때에 그 이제 쓰는 건데 지금은 어떤 때 쓰고 있나요? 흔히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쓰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사모를 쓴 신랑처럼 또 신부는요, 자기가, 신부는 결혼식 때 뭘로 단장하나요? 단장하는 게 뭐예요?
얼굴과 머리에 옷차림으로 곱고 매시있게 꾸미는 걸 단장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최고의 이 단장을 하는 거는 결혼식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신부로서의 위치에 그때 갖추는 걸 최고로 그냥 가장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렇죠? 맵신하게 곱게 하지요. 그저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뭐 한 달 전부터 그냥 마사지를 한다더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부가 곱게도 할 뿐더러 모든 것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결혼식 때 나타내지요. 그렇게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이렇게 이 구원의 옷과 겉옷으로 이렇게 신부 신랑으로 지금 이렇게 단장하는 것에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생에 살면서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가장 귀한 보물로 단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결혼식 때 폐물 제일 많이 받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결혼 기념일 때 이렇게 또 뭐 몇 주년 해서 이렇게 한두 가지씩 이렇게 선물 이렇게 기념식으로 해주는 분들도 있죠. 이날 진짜 기념하고 싶어 하셔요. 그쵸? 우리 마음속에서 이사야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뻐하는 그 자체를 우린 주님 보고 우리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진짜 신랑은 예수님 신랑이시잖아요. 그쵸? 이 예수님 신랑 만나서 신부가 내가 이 신랑 만나서 난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행복해요. 막 이렇게 즐거워요. 이 모습 신랑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신랑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안에 주님 모신 걸로 인해서 만난 걸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구세주 된 이후로 나는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내 안에 진정으로 누리면서 되어지느냐 이거죠. 이 이사야처럼 이렇게 행복해서 나는 신부처럼 신랑처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 내 속에서 이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 간증이 정말 최고의 마음으로 보물 자기 보물로 단장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로 이것을 이렇게 신랑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누구래도 이사야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신랑 신부를 비유하면서 나는 이 기쁨으로 이 즐거움이 내 안에 큰 기쁨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로 그러면 이 겉옷과 의의 겉옷과 이 구원의 옷을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옷 입는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합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침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값은 지옥과 죄값은 누가 뭐래도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죽음을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거는 나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간증을 통해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죠. 나는 나 혼자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죄값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줄 때만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겨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예수님을 통해서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은 죽에 있는 건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정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정말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살면서 지는 죄로 인해서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으로 형벌 받았으니까. 앞으로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침례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의 구도까지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로 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의의 겉옷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이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난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오직 대답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자랑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 가장 보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랑은 예수님이지. 내가 뭐 직분이 뭐고 내가 뭘 했고 뭐 했고 전부 다 이거는 내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천국 간다고 소리쳐도 그 모든 믿는 근거가 자기이기 때문에 사탄한테 속아서 그냥 사탄이 가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뭐라고 간증하는가? 우리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8번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라는 그 말이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이 사실을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영생이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건만 내 자랑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할례 안 받아서 율법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모든 죄 소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것도 누가 많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선지자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누구예요? 교회에서 목사 직분을 갖고 있으면 지옥 갈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헌신한 거나 고생한 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뛰어난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거짓말시키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제 지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도 소용없고 그렇죠? 오신 이유가 전혀 뭐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데 그래도 그제쯤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누가 뭐래도 천국 못 가요. 그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서 헌신 충성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죄 지면 지옥 간다며요. 그 죄 지면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가는 게 여러분은 보여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분별이 되어지십니까? 구분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붙들고 당신은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말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사야처럼 이 고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을 보고 분명히 분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속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죠. 누구를요? 나 자신을 보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열심히 더 기도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갖고 안 되면 금식기도 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된다고 뭔가가 나보고 뭘 하라고 요구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준 이 참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소개하게 되나요? 이것을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은혜로 받으셨죠? 거저 받으신 거죠?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는 거죠. 은혜로 해주신 거 우리는 받을 뿐인데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소개해주나요? 받으라고 소개해준단 말이에요. 믿으라고 소개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니까 받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입으로 아멘하고 신하고 모시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로 받으라고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건지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곧 누구를 사랑하셔서 곧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지옥 갈 죄에서 이 멸망한 데서 나를 건질 수가 없죠.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독생자가 오셨어야만 했고 오셔서 반드시 같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 때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막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큰 이적을 베푸실 때 그때 보았고 들었고 먹었고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배웠다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만 이 내가 멸망해서 내가 건전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죠.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걸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너를 저를 믿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소망했던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하나님 계시는 그 한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인 거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인 것이지 사탄은 속여가지고 그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온통 속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그가 나 잘못 믿었다고 지옥 가려고? 언제까지 버티니까 그냐고. 그냥 예수님 안에는 영생만 있잖아요. 그쵸? 절대 멸망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영생으로 끝나야지. 왜 거기서 지옥으로 가니만이 소리가 거기서 왜 나오냔 말이지. 예수님 안에는 지옥 없어요? 멸망 없어요? 누가 말해도 영생만 있어요? 천국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지옥 간다고 한다면 내가 살면서 어떤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간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다른 교단들이 다른 종교단체들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떤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천벌을 받는다 그러고 이야기한대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간다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져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제일 먼저 이뤄놓으신 것, 우리 이 시급한 문제가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영생보다도 주님은 멸망치 않은 걸 먼저 왜 앞서 두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멸망하지 않는 거, 지옥 가지 않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줘야 되는 것이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가장 첫째 목적이 지옥 가지 않게끔 하신 건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회개 안 해서 지옥 가고, 그사 자식 지옥 가고, 큰 짓에서 지옥 가고, 그 예수님 왜 믿어? 그러니까는 전부 다 지금은 믿는 게 아니고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인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만 믿는 거지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일 없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죄고 그 죄는 죽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지불해 주신 게 믿어진 사람은,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 지옥 갈 걱정 안 해요. 그 지옥까지해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거기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뻐가지고 크게 즐거워하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노래할 이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서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믿는 신앙생활인 건데,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일 없어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영생을 나는 지금 현재 얻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지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거짓 없이 정말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왜 이렇게 진실로 내가 정말로 정말로 말하는데, 참으로 말하는데, 거짓 없이 말하는데 이 얘기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누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끔 이런 말 저런 말로 해가지고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런 학문 저런 학문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만 진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참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 되신 우리 주님이, 거짓 없으신 우리 주님이, 정말만 이야기하시는 참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당부하시기를 누구 말만 들으라고 하셨어요? 제발 내가 정말 말하는데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외에 다른 말 들으면 속아 넘어가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예수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야? 내 말만 들어야 되는 거야? 내 말만 듣고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느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니 그 말 듣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야. 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야. 우리 주님의 진실된 말씀만 들으세요. 그리고 진실된 주님 말씀을 듣고 자꾸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라.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아멘으로 내 마음에 이것을 먹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게 살아나가지고 이게 믿음이 자라가지고 와 그러네. 진짜 지옥 가지 않는 거네.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이게 믿어져서 큰 기쁨으로 이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열매까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거죠.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내 입으로 지금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지는지 내 안에 이루어진 대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진 대로 이게 이루어진 대로 이거는 말 안 하고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께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디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나요? 기록된 말씀을 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믿어져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곧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쵸?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믿어지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게 어떤 거라고 했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게 되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내 안에 현재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앞으로 줄 게가 아니고 주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주셔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아니하는 거예요? 아직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게 되면 절대 심판에 서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 받으면서 지은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무섭고 떨리는 그 심판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명단에서 나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생명으로 옮기셨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출생하게 되면 탄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어디다가요? 생명책에다가 출생신고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믿어져서 아멘에서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 속에는 영생도 있고 심판받지도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옮겨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옮기는 게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믿을 때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말 들으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데 큰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데 나 어떡하지? 회개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한 것도 있고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도 안 되는 거죠. 다 죄가 뭔지도 다 몰라서 회개 못하고 죄라고 인정 안 해서 회개 못하고 잊어버리고 못하고 또요. 기억해도 우리가 그냥 하려고도 했는데도 갑자기 우리는 죽을 맞이해서 회개 못하고 죽을 확률이 우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개 날마다 회개로 지옥 면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진짜 오는 것, 그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일생에 이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회개는 영생 얻는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제사함 받는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이 멸망하지 않는 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진짜 회개인 거고 그러면 영생도 얻게 되는 거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만 진짜 참
진리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어떤 누구의 말은 통해서도 아무리 높은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도 거짓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진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내 안에 일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 말 듣고 사느냔 말이에요. 난 지금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쵸? 듣는 대로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돼 있죠. 듣는 대로 이 믿음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말의 믿음이 나에 들어오고 참말을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마음에 누구 말을 들으냐.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누구 말 듣는 이후로 사단이 났나요? 사탄 말 듣고 사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현재 누구 말 듣느냐 해서 저질이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그게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듣는 것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누구랑 말 하는 것도 누구 말 듣는 것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답게 이렇게 멋지게 이 지옥갈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이 약속이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 약속이 내 안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셨나요?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 얻었습니다. 감사하지요.